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0번째 30강 우리 18장 전체를 할 건데 읽기는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도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 두 번째, 그죠?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그리스 지역의 위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선교하고 배를 타고 아테네로 가서 그죠? 아테네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갔죠. 그래서 이제 남쪽, 이제 유럽의 그리스 지역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막 울죠. 왜 웁니까? 어떻게 웁니까? 예, 대답 잘하셨습니다. 왜 울죠? 두려워서 우는 거죠, 그죠? 두려워서 웁니다. 왜 두렵죠? 그 따뜻한 엄마 품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그죠? 양분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받고, 또 심장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10개월 지냈는데 갑자기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온도, 또 그런 또 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들려오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우는 거죠. 아프기도 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애를 안고 젖을 물리고 토닥거려주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면 애가 울음을 그치죠, 그죠? 이제 우리 곧 우리 현혜자매님이 그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 뭐 이런 것들 있죠, 사실. 슬픔, 또 외로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아기만 그런 경험하는 게 아니고, 다 큰 어른들도 그런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역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죠? 야곱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참 대단한 대사도 고집 세고 뭐 물부를 가리지 않고, 근데 이 바울도 이런 감정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두려움, 그죠? 이런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고린도로 내려왔죠. 고린도가 좀 큰 지역이더라고. 그 당시에는 10,000명이 넘는 도시가 잘 없어요, 사실. 그죠? 10,000명, 20,000명, 크면 100,000명.
근데 이 고린도가 그 당시에 60만이 넘었대요. 60만이 넘는. 그리고 막 무역이 도시고 또 외지 사람들이 엄청 들어왔다 나가는. 그리고 신전이 곳곳에 수많은 그죠?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이름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신전들이, 운동장만한 신전들이 곳곳에 막 많은 거예요. 특별히 아프로디테 신전이 제일 유명했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 신전에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창녀 노릇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들어오니까, 또 60만이 넘는 인구가 있으니까 장사가 잘 됐겠죠. 참 기가 찰 노릇인데, 그런 도시였고, 그래서 고린도라는 말이 음란하다, 타락했다, 그런 이름이 이제 그죠? 유래가 고린도 사람 그러면 저 사람 더러운 사람, 음란한 사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곳이죠. 그런 곳에 이제 막상 바울이 전도하러 간 거예요. 지금 18장에. 그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돼 있죠. 아테네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우리 여기 손을 놓고 고린도전서 같이 보면 좋겠죠. 고린도전서 2장, 그 뒤쪽에 있죠. 고린도전서 2장 페이지 263페이지 2장 3절, 2장 265페이지입니까? 예, 265페이지 2장 3절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죠? 그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우리와 같은 이런 두려움, 어색함, 그런 것들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나오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죠? 담대하게 황제가 누구건 간에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한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심히 떠는 모습을 누구에게? 성도에게. 성도는 아니죠,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고린도 사람들 앞에서 아마 이렇게 공포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더 하나님을 잘 전할까, 이런 어떤 두려움, 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혼자라는 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디모데, 실라 이런 동역자들을 다 놔두고, 또 그죠? 그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위로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는 자기가 이렇게 급하게 이게 내려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심히 떨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함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누구보다 똑똑하게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죠?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은 이름들을 보면 참 생각되는 부분, 또 공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동역자는 디모데라고 생각됩니다. 디모데. 언제 만났죠, 디모데를? 1차 선교 때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할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2차 때 데리고 이렇게 다닌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사도행전 14장 보면, 사도행전 14장으로 돌아와서 14장을 보면, 성경을 좀 찾으면서 공부를 하죠.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냥 비시디 안디옥이죠,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알았다.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돌 맞아갖고 살아있을 사람이 잘 있나요? 근데 막 이따만한 돌로 바울을 한 사람만 쳤겠어요? 여러 사람이 돌을 내리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죠? 갈라디아 지역,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전도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죽었구나. 하나님, 이 바울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 복음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하고 둘러섰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바울을 살려주십시오.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네. 그죠?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어느 성이죠? 루스드라 성이죠.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그죠? 이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이제 더베로 갔다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죠. 이때에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디모데가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그래서 16장으로 돌아오면 사도행전 16장, 이제 2차 때는 1차 때 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는 거죠.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어머니 이름이 뭐죠?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1장 5절에. 그래서 이 헬라인, 그리스 사람 헬라인 아빠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데려가는 거죠.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거나 유대인들한테 전하거나 할 때 이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안 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돼 있죠. 바울이 할례를 그죠? 이방인들한테 안 행하는데 결론은 뭐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할례를 줘서 유대인으로 개종시키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다녔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성경은요 아들이라고 하나, 참 아들, 내 아들, 그죠? 아들 디모데 이렇게 그죠? 바울이 자식이 없잖아요. 아내도 없죠, 자식도 없죠.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됐겠어요. 디모데가 바로 아들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그런 아들로 다가왔던 거예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요. 디모데 전서를 볼게요. 디모데 전서. 성경 신약 337페이지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참 아들 디모데. 그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이 뚝뚝 묻어납니다. 간절함,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요. 내가 널 보고 싶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속히 오라, 보고 싶다. 뭐 이런 말. 디모데후서 볼게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3장 3절 볼까요? 아, 4장 볼게요. 4장 4절 5절 6절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그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유언한다. 내가 너에게 유언할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7절, 8절, 9절까지 7절, 8절, 9절까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춥다는 말도 나오고, 그죠? 너무, 그래서 옷도 가져오라. 근데 내가 보고 싶구나.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수예요, 사형수. 누가 제일 보고 싶겠어요? 아들 보고 싶지.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가 다시 16장으로 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이 동역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계속 활동을 하면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5절 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넘어오면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은 물론 뭐 소식도 받고 싶지만 또 바울 디모데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가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빨리 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빌립보 이쪽 지역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다가 또 보냈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했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라. 내가 보고 싶다. 너와 사역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은 아덴에서 설교를 하고 어디로? 지금 18장에 고린도로 왔죠. 그때까지도 이렇게 못 만난 것 같아요. 그죠? 못 만났는데 심지어는 기다렸다는 말이 있죠. 그죠? 바울이 그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장 5절에 드디어 내려왔죠. 18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물론 그죠? 계속 복음을 전했지만 디모데가 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적었다고 생각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동역자가 있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쪽수에 밀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옆에 내 아들이 있어. 신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어.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은 그리스도, 성경이,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에게는 디모데 같은 훌륭한 아들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각자의 그런 디모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역자는 누구죠? 18장에 고린도에 보면 이름이 나오죠. 2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내려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말이 어려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요. 부부예요. 근데 보통 그 당시는 여자들은 낮췄죠. 그래가지고 이름도 안 적는 경우가 많아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뭐 아굴라만 나오면 돼요. 근데 이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 브리스길라가 아주 똑똑한 귀족의 교사였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였다라고 우리가 보여지고, 또 어떤 분은 아굴라는 노예 신분이었고 브리스길라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보다는 이 브리스길라가 더 중요한 동역자였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성이라고 교사가 되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브루스길라가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기 보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추방됐다고 나오죠. 이 로마 교회가 AD 49년부터 54년까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인하고 그 예수 믿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싸움이 나가지고 폭동이 난 거야.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야 이놈들 안 되겠다. 나라가 어지럽다. 다 나가라.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때에 이제 로마에 있던 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로 그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업이 같아. 천막을 그 당시 사람들은 천막을 짓고 많이 이렇게 창고도 하고 또 외지에 나갈 때 천막으로 쓰고 하기 때문에 천막이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천막이 잘 팔렸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천막 입는 기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요. 예수님은 목수, 나무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았죠. 항상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떠돌이 생활을 해. 그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꼭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고 이 천막 입는 기술을 같이 동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었어요. 그죠? 3절에 나오죠.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더 자세하게 배운 거예요. 물론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바울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근데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가 놀라운 교사의 은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뛰어난 교사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아볼로라는 학자를 가르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참 훌륭한 동역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교회에서 한 15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자랑을 막 하는 게요.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가 없다고. 그러니까 더 큰 교회 목사님 기가 찬다. 뭐지? 왜 크지?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 당신 성도들 중에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칠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나한테 돈도 줄 성도도 잘 없지 싶은데 목숨까지 주겠습니까? 웃으면서 농담을 했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다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대요. 그러면서 손을 놓고 로마서 16장을 볼게요. 로마서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제 로마서 있을 때는 벌써 이제 쫓겨났다가 5년 후에 해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5년 만에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때에 이제 로마서를 써서 베베라는 자매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냈죠. 이 베베는요 일꾼으로 나옵니다. 그죠? 일꾼 디아코노스 아마 이 남성 명사거든요. 여잔데 남성 집사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집사 아니면 일꾼 사역자로 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로마서를 들려서 이제 로마 교회로 가는데 너희 로마 교회에게 문안한다. 누가 있죠? 거기 로마 교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집사들이 다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내 목숨 내놓겠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쳤다 이 교회. 그 자랑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 내놓을 분들이 있겠습니까? 여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바울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바로 죽지는 않았는데 아마 바울이 순교했을 때 같이 순교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의 스승이죠. 쉽게 말하면 그 스승 바울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만큼 열심히 물질로 또 말씀으로 모든 삶으로 동역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부부가 필요했고 베베 같은 사람도 필요했고 그죠? 디모데 같은 아들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죠? 목숨 내놓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주면 돼요. 내가 어떤 일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역자는 아볼로예요. 아볼로. 우리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이름이 뒤에 나오죠. 아볼로가 누굽니까? 우리 24절 보면 나오죠. 24절부터 28절까지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유대인들이 각지의 디아스포라로 있다 보니까 특별히 아볼로가 있던 알렉산드리아는 도서관이 많은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볼로도 그 유대인이기도 하고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요한의 그 성경운동, 성령운동, 믿음운동을 이제 배우고 또 우리 삶의 개혁 뭐 이런 것들을 또 깨닫고 뭐 그 정도로 요한의 세례운동, 회개운동 그러니까 삶의 회개죠. 회개에 대한 것만 알고 있던 사람인데 이 들어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아직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하죠? 예수가 빠진 거예요. 성경은 잘 아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성경이 말하는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잘하니까 외우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니까 너무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마스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 사람이 이제 더 뜨거워지죠.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고린도에 가고 싶다. 고린도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나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 그래서 사역자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고린도 교회로.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친 사람으로 성경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그 후임 동역자로 있었던 거죠.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뒤에 3장을 볼게요.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죠? 바울은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했고 자라야 되잖아요. 영양제를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죠? 식물은 뭐예요? 물을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예수파 파가 많이 생겼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아볼로가 뛰어나니까 나는 아볼로 같은 이분을 스승으로 삼고 나는 아볼로파야. 이런 사람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고린도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후임 사역자처럼 이렇게 아볼로가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 그죠?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없고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받고 더 성숙하고 자라야 되겠죠. 이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배웠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성경학자처럼 똑똑한 자매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잘 배워서, 그죠? 브리스길라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고, 바울은 브리스길라에게,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고 서로 교사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나는 복음 듣고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역으로 되는 거예요. 혼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브리스길라에게,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그죠? 아볼로가 또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서로 심고 물 주고 그렇게 거두는 거예요. 특별히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가장 위대한 동역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과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볼로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위대한 동역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18장, 사도행전 18장 오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이 두렵고 떨었다고 본인이 말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9절 같이,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유난히 고린도 교회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두렵고 떨고 연약하고, 그죠?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혹시 동역자들도 생각이 안 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바울에게만 이런 말씀 준 게 아니죠. 구약에도 많은, 모세에게도 그런 말씀 줬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모세에게도 줬고요. 우리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볼게요. 구약 여호수아 1장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함께 할게. 그죠? 여호사에게도 이 말씀 주셨어요. 이사야에게도 줍니다. 우리 외우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그 뒤에 이사야 41장 1017페이지 41장 10절
우리 열심히 외우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물론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 세상이 작아서 두려워하지 말합니까? 나는 크고 이 세상이 작아서 아니죠. 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근데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또 나의 대적자들보다 나라의 앞길을 막는 복음의 앞길을 막는 이런 마귀 사탄보다 더 큰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 나를 굳세게 한다. 도와주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뒤에 예레미야 말씀도 볼게요. 예레미야 우리 1장 똑같은 말씀들이 우리 선지자들 또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입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며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함께하겠다. 근데 구약에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 함께한다는 말 어디 생각나는 구절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 볼게요. 마태복음.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이 약속이 똑같이 바울에게처럼 여호수아에게처럼 예레미야에게처럼 우리는 어린애처럼 연약하고 두렵고 바울처럼 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동역자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 같은 분도 있지만 더 위대한 동역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죠? 그래 혼자서 설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전도서 4장 구약 952페이지 9절에서 1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동역자가 있습니까? 있죠. 가장 위대한 동역자 하나님도 계시고,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절대 혼자서 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또 도와주고 위로하는 그런 힘을 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부정적인 그 감정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슬픔, 외로움, 또 여러 가지 고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세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바울처럼 위대한 동역자들이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와 같은 그런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미 새인동교회가 이런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동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내 병을 고쳐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는 교사는 아니지만 내게 진리를 가르쳐줄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신학대학은 안 나왔지만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의사도 고쳐주지 못한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우리가 교사는 아니지만